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주셔서 그 말씀으로 교훈 얻고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주간 성경 공부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제1문에 보시면 그 1문의 첫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생사간에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하여서 교리문답이 답하기를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든지 죽든지 간에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리고 유일한 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 그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핏값으로 사시고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전을 경험하고 생명을 누리고 보호를 받고 인도되어진다. 그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배우고 있는 산상수훈의 그 내용에 우리가 처음에 이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무엇이 복이냐? 이 질문을 할 때에 말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떤 자신의 근원적인 결핍과 무능함과 자기의 죄인됨을 아는 것, 그것이 복되고 그래야 하여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의존할 때만 참된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된 것을 유일한 위로로 삼는 자로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세상을 눈치 보거나 혹은 세상을 사랑해서 쫓아가고자 하거나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산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말씀으로 교훈받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우리가 내버려두면 자꾸 큰 세상의 세파에 휘둘리고 끌려가고 알게 모르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우리가 잘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그것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제자들이 세상에 남겨져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마치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길이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런 심정으로 이 비유로서
그들이 꼭 핍박에 직면했고 세상에 부딪혀서 그 세파에 시달릴 때에 격려를 받고 깨닫고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 비유라는 겁니다. 너희 어려움이 제거될 것이다. 조금만 참아라. 내가 그 모든 너희 원수를 물리치겠다. 이렇게 약속 주시는 게 아니라 세상이 너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핍박이 오고 외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마다 기억해라. 너와 나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관계다. 너희가 나에게 꼭 붙어 있어서 나로부터 그 모든 생명을 공급받고 그 모든 것으로 필요를 채움받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나무와 같은 생명력, 나무의 그 성품, 그것을 따라서 반드시 그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낙담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용기 잃지 말고 힘을 내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구체적인 어떤 일들을 말하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기 이전에 반복해서 제가 10번, 20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데 그 중요함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라 이 사실을 알면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의 행보가 어때야 하는가, 그들이 내는 열매가 어떤 것인가, 그것에 관심 갖고 그것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그 표현들로 이야기하면 그 내용은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는 자로서 애통하고 온유함을 소유한 자로 마음의 청결함을 갖고 의에 죽이고 목말라 할 줄 아는 자, 화평케 하며 핍박 가운데 견디고 이기는 자,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성도됨은 우리의 어떤 능력과 어떤 우리의 행위, 우리가 가진 명분, 그것들로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 관계를 잘 아는 것,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으로 유일한 위로를 삼고 용기를 잃지 않고 사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 사는 것, 내가 우리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 오늘 본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당시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민족 지도자들을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신앙을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들을 호되게 꾸짖으시는데 그들이 천국 열쇠를 맡았을 때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두루 돌아다니는 자기 제자들을 삼지만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 꾸짖으십니다. 본문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들이 거짓 교훈을 받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할 것인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어떻게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을 구별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분별하는 방법을 16절 이하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딸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그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과나무에서 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또 배나무에서 다른 과일을 기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무만으로는 잘 구별이 되지 않지만 열매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사과가 달려있으면 그것은 사과나무이고 배가 달려있으면 배나무입니다. 그런데 22절에 기록하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 것, 그런데 그게 좋은 나무의 표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앙의 행위가 그것에 대한 굉장히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묻지 않고 그런 경험으로 혹은 자기의 어떤 그 생각에 의해서 확고하게 생각하고 옳다 믿는 그 신앙의 행위, 그것으로서 자기 자신의 그 어떤 그리스도인됨을 확인한다면 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끊임없이 그 신앙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꾸 행위로 끌고 가려고 하는 불쾌한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능력도 아니고 명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그 특성이, 신앙의 특성이 열심이 있습니다. 대체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어서 열심 있는 신앙 행동을 하는 자들을 그냥 좋은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신앙하려고 합니다. 모델을 하나 잡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누군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서 당연히 칭찬받을 줄 알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나무의 표요 신앙의 내용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누군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나무는 이런 것이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절대 어떤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크게 결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지 말고 들은 말 실천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그 나무의 그 나무된 필연적인 표가 열매라는 것이고 여기서 등장하는 열매는 열매 맺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생명을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육체의 길과 성령의 길이 정반대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성령을 쫓고 있는지 육체를 쫓고 있는지 무엇으로 아냐 이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19절 이하에 육체의 일을 현저하다. 육체의 일은 이것인데 육체를 쫓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나열합니다. 무엇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쫓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의리와 절제 등 이러한 성품을 가진 열매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이런 것을 맺자, 이런 것을 맺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자, 화평, 자비 나누자, 행동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좇으면 이런 열매가 나온다 이것입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명분이 있다고 성령을 좇는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해서 내가 성령을 쫓고 있다, 참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 해서 그냥 제가 성령을 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윤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해 소용없다 이것입니다. 선지자 노릇을 해도 얼마든지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열매들이란 어떤 열심과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능에 속한 것들도 아니고 오로지 성품에 속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능, 참다운 신자의 자리, 그 존재의 표는 성품과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기능적이고 방법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이 율법적이 되면 그 신앙이 오래돼서 율법적이 되면 어떤 종교적인 기준들을 마련해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신앙을 더 이렇게 고무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들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선교사님이 아주 핍박이 심한 지역으로 선교를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역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하나님께서 그 만세전부터 예정하고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의 한 시점에 그곳에서 발견되고 누군가의 그 복음 전도자의 선교를 통하여서 부름받고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신앙을 하게 되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선교사가 그곳에서 그들을 목양하고 가르치다가 모두가 붙잡혔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선교사를 앞에다 걷어다 놓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지역의 권세자가 네가 대표고 우두머리니까 신앙을 포기하라. 안 그러면 너 저 주위에 있는 너희의 그 친구들 다 물에 빠뜨려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교사는 고민하는 거죠. 신앙을 지킬 것인가? 성도들을 살릴 것인가? 고민 안 하는 분들도 여기 계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신앙을 지켜 다 죽여야지, 이런 되는 거 아니에요? 고민 안 되시겠습니까? 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까? 제가 비겁해져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내 목숨의 문제라 했을 때 생각이 달라지겠죠. 내가 독방에 갇혀서 네 신앙을 강요하면 내가 죽어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럴 수 있겠죠. 그거 아마 자신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거 실패했다고 해도 하나님 맺히실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어쨌든 이 선교사가 성도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살렸습니다. 선교 공부나 혹은 본국의 교회에서는 이 선교사를 파면했을 겁니다. 근데 이 파면당한 선교사는 고국으로도 가지 못하고 그 땅에 남아서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너무 극단적인 이해 가운데 자꾸 끌려가고 그 일상으로 또 분리시키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생각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생각해야 된다. 내가 선지자 노릇하니까 지금 내가 지금 능력을 행하니까 내가 그 누구보다도 지금 부지런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주님 나를 알아보실 것이다.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예수의 생명,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 그 그리스도의 자태를 성도가, 교회가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한국의 교회가 이러한 것들에 실패했기 때문에 저부터도 자유스러울 수 없습니다. 지금의 이런 아픔들을 반복해서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많은 희생들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구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는 자꾸 좋은 신앙을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해드리고 헌금도 많이 해드리고 전도도 많이 해드리고 뭐 이렇게 신앙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끊임없이 이 산상설교가 요구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사랑과 희망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종교 행위로 치장하는 데 사용하고 명분과 주장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가장 그럴듯한 표현을 쓸 수 있으나 열매에는 결단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포장할 수 있지만 그곳에 열매가 없다 이거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 앞에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라 경고를 받았습니다.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모든 종교적인 일을 행하는데도 저들에게는 이웃 사랑함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열매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의 임재하심이 드러나지 않고
시기와 투기와 싸움만이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아주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고 너무나도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 마음을 가져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2장 1절은 옳은 일을 할 때, 좋은 일을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제일 좋은 일을 할 때, 옳은 일을 할 때 가장 많은 실수를 한답니다.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으면 꼭 실수를 한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를 향하여 사랑과 긍휼을 베푸셔서 그 아들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내려와 보라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분에게 우리는 모욕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은 저들을 용서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넘지 못하는 것,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옳다 생각할 때 양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원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옳은 일을 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혹은 우리의 그 거룩함이, 우리의 능력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그 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데에 우리 신앙의 그 독특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마음에 동참하는 그 성품과 인격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언제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것이 신앙입니다. 너무 쉽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안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신앙은 경쟁적이지 않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에 동참해서 우리의 이웃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우리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쁘게 그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기 자신의 그 희생을 기쁘게 감수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실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러한 실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 신앙에 있어서 추구해야 될 그 내용들, 그 인하지를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지 말고, 명분에서 찾지 말고, 주의 마음을 참고 품으려고 하는 데서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